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영적 무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낮아짐이고요. 5절에서 8절은 대적의 헛된 공격이고요. 9절에서 16절은 백성의 영적 무지입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런데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은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처음에 지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른 성읍으로,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곳을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두려고 그 성읍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함과 승리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2절에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며 여고가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괴롭게 하겠다. 그래서 그 성읍이 슬픔과 애곡의 장소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제물이 살라진 것 같이 예루살렘이 심판의 불길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타는 성읍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헛된 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친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서 땅에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거리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면을 둘러 진을 치고 너를 애워싸 대를 쌓아서 너를 칠 것이다. 그 이방의 군대,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을 치겠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위엄이 있고 존귀한 성읍이 됐는데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땅에서 말하게 된다. 비참하게 돼서 신음소리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신접한 자가 목소리를 땅에서 내는 것처럼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거리라. 그 무당들이 죽은 자를 부를 때에 이렇게 짓거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했던 그런 성읍인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내 제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같게 하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쳤던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쳤던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징계의 몽둥이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지만 징계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꺾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희 아버님 안 계십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그 배운 대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말 잘 듣게 생겼어요? 못 듣게 생겼어요? 예, 제 얼굴이 장난기가 가득 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참 말썽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많이 때리는데요. 이게 큰 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본보기로 만든 거예요. 우리 동생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맞았거든요. 근데 때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때린 다음에 반드시 그 회초리를 꺾어버리더라고요. 그 앞에서 꺾어버려요. 이렇게 아깝잖아요. 그 회초리 준비해서 위에 다시 또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요. 때린 다음에는 반드시 꺾어버리더라고요.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서 이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를 사용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의 몽둥이로 썼지만 그들은, 이방의 군대들은 아주 교만하고 잔혹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주위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미한 티끌과 같이, 날려가는 겨와 같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6절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회오리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참 요즘은 이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한 때죠. 우리나라도 한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한쪽에는 또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요, 강원도 강릉 쪽에 비가 조금 온대요. 하나님이 조금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이쪽 태백산맥을 통해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비가 오는데 이쪽은 비가 안 옵니다.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한쪽은 또 너무 비가 안 와서 문제고. 요즘 너무 덥지요. 너무 더워서 숨이 턱턱턱 막힙니다. 아주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습도가 높으니까 이것도 고장나 버렸어요. 사람도 고장나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습도가 높으니까 많이 아프죠. 모든 하여튼 많이. 근데 하여튼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쳐서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이 마치 예루살렘을 치는 것은 꿈의 환상처럼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뭘 먹으면 배가 불러요? 배 안 부르죠. 꿈에 먹었으니까. 꿈에 뭘 마셨으면 흡족해요? 흡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증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들의 욕망은 헛되고 충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그들이 세운 모든 시도와 계획은 실제로 아무 실효성이 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밖에, 교회 내에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가는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각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없어요?
교회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렇게 보면 시험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누구 편이죠? 우리 성도의 편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말고, 이 마귀 역사를 하는 그 마귀 세력들이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으면 안 돼요. 상처 입지 말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실패해요. 절대로 실패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백성의 영적 무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백성들이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된다. 포도주의 취향같이, 독주의 취향같이 혼미한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입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지는데, 그들이 무슨 육체적으로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다. 그래서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우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잠들게 하는 영, 혼미케 하는 영이 누군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이 안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악한 영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게 마귀죠. 악한 영 마귀가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영적으로 왜 이렇게 깊이 잠들어서 혼란에 빠지게 됐냐,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잠들고 그 영의 눈이 감기게 되고 이렇게 비틀거리게 됐는가? 그들이 누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전에 배웠듯이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 우리의 정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악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혼미하고 비틀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세상에 취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서 그 심령으로 깊이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 일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됐어요? 선지자들, 선견자들,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선지자, 선견자들이 혼미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성도들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입니다. 목사. 우리 교회 누가 제일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잠들어 버리면 큰일입니다. 목사가 이 혼미탕을 먹으면 큰일 나요. 왜죠?
이 교인들을 인도해야 될 사가 뭐가 돼버렸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목사님 소경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잠들게 하는 신이 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잘못하면 목사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해져 버리면 이 교회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이 교인들을 깨우쳐주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이 목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말씀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어떻게 백성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문제예요?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참 큰 문제입니다. 이 목사들이 기도 안 하고 요즘 기도 잘 안 해요.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심히 부끄럽습니다만 기도 잘 안 해요. 열심히 연구는 하겠지만 기도에서 좀 심령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바른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선지자들이 심령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소경이 돼서 인도하니 어디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구렁텅이로 인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 유다의 상황이고 지금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심령이 잠들게 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고 누구를 떠나면 안 돼요? 생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또 11절 12절에 보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나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뭐처럼 되어버렸어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건 아닙니다. 오늘날 외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인데 유튜브가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별로 유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틀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봉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 머리가 덮여버렸고 눈은 감겼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전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귀가 어두워져 있어요. 귀가 어두워져 있어요. 눈이 감겨져 있어요. 머리가 덮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들지도 못해요. 여기 그를 아는 자는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그를 모르는 자는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결국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영적으로 마비가 된 거죠. 마비가 된.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갈망도 없고 다 사라져서 마치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줘도 심령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제멋대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쳐줘도 그 말씀대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세상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수도 없게 됐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태죠. 심각한 상태. 이게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그래도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 바른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른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른 길이에요. 자기들의 길이 있어요. 자기들의 길. 자기들의 길을 응원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위로해주고 이런 건 원합니다. 자기들의 길은 뭐죠?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목사가 그것을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교인들은. 그래서 대놓고 목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 이제 지겹습니다. 성경만 말씀하지 마시고 뭘 좀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것, 좀 자극적인 것, 또 잘한다 그러고 위로해 주고 좀 긍정적인 말. 잘한다고 좀 박수 좀 쳐주고 칭찬도 해주고. 왜 그래야지 맨 성경 가라사대 하는 예수 가라사대만 합니까? 아예 대놓고 요구해. 대놓고 안 들어요. 말씀은 듣기 싫어해요. 말씀이 봉해진 것과 같아요. 성경 말씀을 전해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형식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안팎고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뭘로 받아요? 그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뿐이다. 성경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전통이나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의식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정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몸뚱아리만 나온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진리로라는 것은 진정으로, 참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번제보다 뭐를 더 귀하게 여겨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번제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번제를 아무리 잘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헛된 예배예요. 헛된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외적인 의식, 습관, 관습, 전통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그렇게 섬겨야 돼요. 주님을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없이 그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니까 예배 받아주시고 축복이나 해주세요. 축복이나. 순종하라면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아무리 외쳐도 안 듣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 거듭해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 뭐만 해주기를 바래요?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는 그 길을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잃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멀리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거두가 버려요? 지혜와 총명을 거두가신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장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그 실명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다 잃어버린 거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백성들이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계획입니다. 자기의 계획. 우리는 자기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의 계획,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자기의 계획할지라도 누구의 뜻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숨기고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고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라고 말하시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는 것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지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토기장이 심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 인간은 토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변명하는 것은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그 앞에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미련함, 죄악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창조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심히 패역한 그런 패역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자기 지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친 그 대적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들도 심판한다는 것,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면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가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소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리엘,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세력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그들을 치지만 그 몽둥이도 교만하고 잔혹하기 때문에 꺾어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혼미하게 빠지게 된 것을 하나님은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잠들게 하는 신에게 우리가 미혹당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혼미치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해서 무감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지혜와 총명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늘 권고해 주시고, 우리가 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